베드로후서 2장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은 교회 내에 거짓된 자들, 거짓 선지자들이나 거짓 선생들을 조심하라. 그들의 미혹에 빠지지 말라. 그런 말씀이죠. 교회 내에서도 그때 당시에 다 크리스찬이라고 볼 수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교회 내에 이렇게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이는 사람들도 있고 또 이거 그냥 죄 짓고 살아도 돼 이렇게 자꾸 우리는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마음 놓고 살아도 상관없어 이런 식의 사람들을 자꾸 미혹하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빠지면 결국 멸망받고 만다 이런 경고의 말씀이지요. 여기 이제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굉장히 무수히 악한 모습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살펴보면 이 1절 이렇게 보시면은 그들은 거짓 선생, 거짓 선지자들인데 이단을 가만히 교회에 끌어들여서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고 멸망받는 자들이다.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이제 호색, 음란한 것을 그냥 죄라고 생각 안 하고 하는 것. 그리고 3절은 교회 내에서 이렇게 사람들을 자기 이익을 취하는 대상으로 여기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더러운 이익을 취하는 자들, 교회 내에서 탐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죠. 특징이 3절 읽어볼까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아주 탐심, 욕심을 가지고 교묘한 말을 가지고 이 성도들을 자기 돈 버는 대상으로 여겼다. 이런 겁니다. 그때 당시도 이런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악한 자들은 결국 멸망받고 말 것이다. 이 4절에 보니까 그들은 어두운 구덩이 그런 거죠. 이렇게 심판받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치 노아의 7 식구들은 보존되지만 그 나머지 사람들은 홍수 심판을 받은 것처럼 심판을 받을 것이다. 6절에 소돔과 고모라 성에 멸망될 때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악한 자들의 교회 내에서의 그 신앙이 없는 악한 자들에 대한 심판을 이제 베드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은 의로운 자는 하나님은 또 구원하신다. 이 두 가지 이야기를 두 가지 사실을 말씀하는 것이죠. 악한 자는 심판하고 의로운 자는 건지시고 그렇죠. 그래서 여기 9절이 요약했다고 볼 수 있는데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이렇게 쭉 돼 있죠. 다시 이제 10절부터는 그 악한 자들이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지 아주 교만방자하다는 것입니다. 당돌하고 자기 스스로 그 자긍심이 긍지가 또 대단하고 악을 행하면서도 뻔뻔하다 이런 것이죠. 그리고 경건한 사람들을 오히려 비방하고 이런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내에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을 욕하고 그리고 뻔뻔하게 악한 짓은 서슴지 않는 이런 자들이 있을 수 있다. 10절이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예, 그렇죠. 그래서 이런 그 시대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 예. 그렇지만 이 자들은 아주 짐승보다 못한 자들이다. 뭐 그런 자들이다. 이렇게 베드로가 아주 준엄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읽어보면 참 그렇죠. 12절 읽어볼까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예, 상당히 준엄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죠. 뭐 그들은 속이고 또 뭐 13절에 보니까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또 연애할 때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그러니까 뭐 그러한 아주 악한 모습을, 그리고 음란한 짓을 또 교회에서 해서 14절에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이들은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다. 저주의 자식이라. 뭐 우리가 읽는 대로 아주 준엄하게 그 교회 내에 거짓된 자들, 악한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베드로는 그들이 심판받을 것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비유를 하죠. 마치 그 발람이라는 자가, 왜 거짓 선지자 있었잖아요. 발람, 돈 받고서 자꾸 했던 그 민수기에 보면은 그 발람과 같은 자다. 결국 발람이 그 예언 돈 받고 이제 저주하려고 하다가 뭐 뜻을 못 이루고 나중에 그 모압 사람들 막 미디안 여자들 꼬여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음란한 짓을 하게, 이런 짓을 했죠. 그래서 계속 성경에서는 이 발람의 죄, 부올의 아들 발람의 죄를 지적을 하고 있죠. 그 죄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 죄 짓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이 가만두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실족해 하는 자는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낫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실족이라는 것이 다른 사람을 죄 짓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악한 것이죠. 악한 사람의 특징은 자기만 죄 짓는 게 아니에요. 자기도 죄를 짓고 다른 사람도 죄를 짓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뭔가 자꾸 죄를 획책하고 뭘 만들어내는 것이죠. 음모를 하고 뭐 수근거려가지고 교회에 자꾸 악한 일을 모의하고 그렇게 하도록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결국 교회를 어지럽히고, 이런 자들. 신앙은 없고 교회 내에서 자신의 더러운 이익을 탐하고 있고, 이것이 참 악한 것이죠. 이런 자들은 차라리 교회 안 다닌 사람보다 못하다. 오늘 말씀은 결론은 그렇게 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시간이 없는데 계속 막 이렇게 그런 못된 짓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결국 그러한 짓을 하다가 했기 때문에 차라리 처음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못하다. 이제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게 이제 20절, 21절에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차라리 모르는 사람이 나을 정도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못된 짓을 자꾸 교회에서 하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범죄케 하는 자들은 아주 못된 사람들이다. 이제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뭔가를 먹었다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그런 자들과 같다. 이렇게 22절 끝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자, 오늘
이 베드로후서 2장 말씀은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구원받기 때문에 그냥 믿고 난 후에는 마음 놓고 범죄하고 음란하고 못된 짓하고 교회에서 그렇게 이런 것이 용납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걸 잘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게 이제 이단들 우리 뭐 어떤 종교의 그런 구원파 뭐 이런 것 불과 이제 그런 신학의 색깔을 가지고 있기도 한데 어느덧 교회 내에서도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자꾸 이 믿는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기도하고 그러는데 왜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데 그냥 잘못해도 괜찮아 하고 계속 그 악을 이렇게 조장하고 그 악한 길로 자꾸 이제 인도해서 다른 사람도 경건하게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이런 사람은 이 최후가 이렇다. 오늘 말씀을 새겨 듣고 우리가 뭐 그런 사람은 아니겠죠. 그런데 행여나 혹시 어느덧 무감각해져서 거룩한 성화의 길을 걷지 못하고 자꾸 악한 길에 빠져 있다면 돌이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돌이켜서 우리가 주님 말씀에 더욱 순종하고 그런 거룩한 백성으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고 혹시 이렇게 악한 일을 자꾸 서슴지 않고 하는 이들이 있다면 경계해야 되고 동조하지 말고 따라가지 말라 하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